말씀 가지고 유익하고 유효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접하는 개념이 편익, 어드밴티지와 기회비용, 코스트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A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가치가 편익이라고 하고, A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B, C, D 중에서 가장 큰 것의 가치가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이 편익은 가장 크게, 그리고 기회비용은 가장 작게 하는 그 선택지를 고르는 것을 이제 경제학에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런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비록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다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편익을 취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회비용으로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피스티스라는 관계를 통해 주시는 그 모든 유익들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땅바닥에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유익이고 베네핏 또는 어드밴티지고, 하나는 의무입니다. 유익, 의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너무나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헬라어로 유익은 오펠레세이라고 부르고 의무는 오펠레테스, 뭔지 모르겠지만 발음이 비슷하죠. 바울은 월드플레이, 언어 유희 기법을 쓰는데요, 그렇게 바울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공존하기 힘든, 또는 또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이 유익과 의무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뭘 선택하는 게 정상이겠느냐, 그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생각해 보라고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유익,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유익,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큰 베네핏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그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가치나 어떤 그 권력, 힘에 얽매이지 않고, 또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작은 예수, 리틀 지저스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된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무를 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성경에서 이만큼 또 무서운 경고를 찾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즉 그것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안겨주는데 그건 그리스도와 단절된다, 연합이 취소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가? 우리의 그 의로움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같은 그런 문제들은 사실 신학적으로 여전히 그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얘기 다 빼고 정말 단순한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관계라는 차원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의 상호 신뢰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 관계가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멀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호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그 신뢰를 깨뜨린다면 그 관계는 얼마든지 멀어질 수도 있고요, 끊어질 수도 있고, 혹은 적대 관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라는 명목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행위다. 하나님과의 상호 신뢰 관계를 이쪽에서 깨뜨리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한번 맺어진 그 상호 신뢰 관계가 우리가 율법을 추구한다면, 의무를 지운다면, 무언가를 강요한다면 우리가 그걸 깨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걸 잘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그 유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관계 유지의 방법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유효와 무효라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5장 6절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한 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6절을 지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 일하는 피스티스만 유효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합당한 삶에 있어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실현하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사랑이 중심이 되는 믿음뿐입니다. 그 외에는 할례를 받는 것이든 할례를 안 받는 것이든 세상의 그 어떤 가치체계나 구분의 기준들, 어떤 행위나 업적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무효일 뿐인 할례,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다른 복음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출처가 하나님이 아닌 권면이다. 온 반죽을 상하게 하는 누룩이다. 예수님께 대한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 법정에서 무효인 권리나 무효인 사실들을 주저리 주장하는 것은 그거를 판단하는 판사나 듣고 있는 방청객들의 귀만 어지럽게 할 뿐 진짜 그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저 무효인 사실들로 구성된 혼자만의 무효 관계를 맺으며 무효인 세상에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그런 거짓 형제들을 이렇게 맹비난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목을 베어 처형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례가 좋다고 하면 단지 끝에 포피만 아니라 아예 전체를 다 잘라버리면 좋겠네. 무시무시하죠. 숫자 0에 무슨 수를 곱해도 0인 것처럼 애초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효인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라면 거기서 뭘 하든 다 무효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리 다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강요된 할례, 무효인 행위라는 0을 곱하면 있던 것도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법정에서는 정말로 유효한 사실, 유효한 권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장식해 주는 것들, 내 평판을 좋게 하는 것들, 내 삶을 이롭게 하는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피스티스,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효합니다.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나를 향해 쏟아부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흘러가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유효하다 인정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유일한 법적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인간에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무익한 자가 되어버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유익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 유익을 결코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보이신 그 본을 따라 더욱 사랑하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인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모든 죄와 세상 가치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그 사랑을 깊이 누리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사랑 흘려보내는 것이 예수님과의 피스티스 관계를 영원히 유효하게 합니다. 오늘도 썩어질 우리 육신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영원하고 그 영원히 유익하고 영원히 유효한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 우리 삶을 다짐하는 복된 기도 시간과 또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